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아마 제일 가까운 집이 조영래 집사님 같아요. 그죠? 한정인 모면보다 더 가깝죠? 얼마나 좋아요. 인사하고 바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먼 데가 우리 항현미 자매 제주도.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제주도에 계셔서 그젠가 떠났다고 하고, 그 다음이 우리 이명진 집사님인데 오늘은 안 내려가셨어요. 이명진 집사님 예배 드리고 하시려고. 야, 대단한 변화입니다. 한 7시간 8시간 가셔야 되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참 명절날 또 주일이 겹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추석도 그렇게 겹쳤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날과 우상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도 이 이하를 말씀을 드렸는데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사는 어떤 부자가 카나리아 한 마리를 사서 너무 이 카나리아를 좋아하다 보니까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도 씌워주면서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나면서 세상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카나리아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아마 참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개들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 카나리아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문도 내고 그러고 또 사방에 수소문하면서 찾으려고 애썼는데 2개월 만에 이 카나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나리아는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발견되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으면 자기 고향을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카나리아는 20년이 지나도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그 카나리아가 사는 고향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4,800km, 4,8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500km를 잡으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실 겁니다. 그 먼 길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동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 집으로 결국은 카나리아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 고향을 사랑하는 카나리아를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살고 있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풀 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키웠는데 다시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이것을 우리 동물학자들은 기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늘 자기 고향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꿀벌이나 제비나 연어 등도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 기소 본능을 주어가지고 늘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추석처럼 공교롭게 주일날이 설날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도 때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도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설날이 되면 이미 여기는 모두 다 이미 지내고 오셨지만은 가장 괴로운 것이 제사 문제고, 또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불신자들은 이날을 맞으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 제사입니다. 이 설날은 특별히 명절은 조상 숭배 또 이 효 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효자냐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향으로 가서 식구들과 아침 이제 차례를 올리게 되는데 이 조상 제사를 소홀히 하면 후손들이 자식들이 잘못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 제사를 아주 잘 지내야만 자식들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아마 이제 제사를 지냈을 건데 하여튼 이 제사상에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제삿날은 더 아주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아주 제사상에 더 맛있는 것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참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다면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믿지 않는 집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참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정성껏 잘 해드리는 것이 우리는 효도라고 믿습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또 돌아다니다가 제사 때 오셔서 음식을 잡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 죽은 조상이 영계를 떠나시다가 배고파서 명절이나 제사 때 찾아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삼시세때를 음식을 차려야만 돼요. 1년에 한두 번 차린다는 것 그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산자와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고 또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분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나 고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제사를 드린 후에 밥을 서로 똑같이 나눠줘서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이제 저를 알고 그 음식을 주지 않는데 이 음복, 제사를 지낸 고사를 지낸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도살하여 일단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다가 이제 시중에 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사를 드린 이 고기들을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사다 먹을 건가 말해야 될 건가 하는 갈등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우상 제물에 대한 잘못된 우리 지식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뭐하다고요? 교만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지식은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신앙적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비판함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덕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안다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안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기에 지식,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이라는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뭐를 그 당시 믿었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개종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배인 거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으로 훈련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개종되었을 때, 기독교로 개종되었을 때 교회 와서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들을 시장에 가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하게 되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우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뭐 율법을 믿어본 사람도 아니고 우상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상에 제사 드렸던 안 드렸던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이제 사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은 우상에 드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자로 표현을 했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가 된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다가 나중에 개종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강한 자였고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의 몇몇 성도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권리인 양 누리게 되었어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보다 낫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동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참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늘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없어요. 남들 볼 때 그 사람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는 것이 자만과 교만에 이제 쌓여 있는 사람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뭐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을 줄 안다고 해갖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교회 오래 나왔다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이 성서 침례교회 성도냐고.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오만과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찬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조금 신앙생활하면 이해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안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뭐 했어요? 받으셨어요.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해갖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거,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음력 정초 때 보면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도 몰래 점을 치거나 사주 관상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리의 사주집에 보면 직분 가진 자들 대환영이라고 썼고, 특별히 거기에 자매들을 대상으로 권사들은 특별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그들도 권사가 누군지는 아는 것 같아요. 권사들은 특별 할인. 어느 목사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여성교회 한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장인데 목사님께 중매를 요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 좋은 신부 좀 하나 좀 중매해 주세요. 그런데 좋은 신부를 중매해야 되는데 24살에서 25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하여대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분위기상 피아니스트고 이화여대를 나오고 나이도 몇 살? 24살에서 25살. 그 나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소문을 내가지고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매했어요. 그래서 서로 약혼 날짜를 잡았어요. 약혼 날짜가 갖고 왔는데 그 회장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약혼식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다 했는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17살에서 20살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목사로서 힘들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지금 글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종안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서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주 때문에 결혼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 지식이, 바로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만든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지식은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사랑은 그가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이 아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서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옳은데 이것 때문에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자라가라.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은 서로 병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폭력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고 독선적이 되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쉬운 거예요. 또한 지식이 없는 삶은 다른 사람을 버릇없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자. 예,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 안에서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은 소리는 잘해. 그 말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소리는 잘해. 옳은 소리는 잘하는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성경은 오늘 옳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지식 안에 사랑이 더해져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알수록 겸손합시다. 알수록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알수록 상대방을 섬기려고 노력합시다.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뭔가?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 이제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 그 당시 이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에 그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역할을 할 것이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집에 부적 붙였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들이 붙이면 그걸 감히 뭐 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뗄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도 없었어요. 이거 감히 뗐다가 귀신에게 혼나면 어떡하나 하고 감히 떼지를 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무언가 그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산을 헤매다가 산소에 음식이 있을 때 이거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던, 거기서 구슬을 했던, 뭘 했던 그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상 제물의 그 제물의 떡과 과일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꺼리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떠납니다. 우상에게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우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문제지 우상에게는 귀신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부적이나 우상을 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부적이 우리에게 역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 잡신 숭배,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간음죄는 제7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간음은 제1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늘이나 땅에서 물속에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우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강과 귀신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뭐하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제물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한 4만 명으로 한 전도사까지 합하면 한 1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무슬리는 이 통계적으로 볼 때 50만이 넘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보다 더 많아요. 50만이 넘어요. 한국에. 근데 무슬리는 반드시 산에 가서 뭘 받고 내려와야 되냐면은 신을 받고 내려와요. 그 사람들은 신을 받지 않으면은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귀신의 신을 받고 내려와야 돼요. 또한 그들은
이 무당들도 급수가 있는데 급수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작두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작두 위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를 받아야 되냐면은 신을 받아야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올라가다가 큰일 나요. 거기는 신을 받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귀신이, 마귀의 새끼인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의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악의 영들이 이미 세상에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단 마귀는 예수님의 발을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귀신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안에 있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고, 부적이든지 뭐든지 아직도 집에서 그것을 떼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떼십시오. 과감하게 떼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아버님이 부적을 하나 쓰라 그래서 저도 몇 개 써가지고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부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약하면 영향을 받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상 제물에 대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디에서 개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상숭배는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 대한 이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을 여기 7절에서 8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상 재물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먹지 말자고 했으면 끝까지 안 먹으면 되는데, 이웃집에 집사님이 먹으니까, 또 나를 가르쳤던 성도가 먹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먹으면서 마음에 뭐가 오냐면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마음에 뭐가 와요?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악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꺼리끼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악화해지고 더럽지가 않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가서 혹시 어떤 것을 이제 드실 때 그 기호가 먹어서 안 된다고 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양심이 악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떠나서 내가 아직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스톱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우상에 대한 지식인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약하니까
우상 숭배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 고기를 먹으면, 제사 드린 고기를 먹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 고사떡을 갖고 왔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미 그 정도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더러지니까. 안 먹는 게,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 그 고사떡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닌데 내 양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양심이란 말은 무엇으로 안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32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은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는 내부의 법적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도 먹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고 율법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남이 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양심이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무엇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꺼리끼면은 그거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사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니,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 한 구절만 더 읽고 로마서 14장 17절만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양심이 꺼리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지식보다는 덕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무엇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오히려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사람에게 관계없이 막 먹어버리면 이 사람이 더욱더 양심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10절과 11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약한 자가 뭐하나니? 왜냐하면 양심이 꺼리끼니까. 양심이 꺼리끼면서 먹으니까 이 사람이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귀한 것. 만약에 목사가 담배를 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주 믿음 어린 사람이 교회에 딱 왔어요. 그거를 보고 두 가지를 반응할 수 있어요. 나도 담배 펴도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거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바엔 내가 교회에
안 다니겠다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쪽으로 우리 자신들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 2년 나온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처럼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이제 교회 간 나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를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보여주겠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믿음이 어린 사람 앞에 그런 것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 그를 실족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항상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옳은 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오히려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해야지, 내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바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목숨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목숨과 관계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담배처럼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동산이에요. 맛동산.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 시간 한 11시부터 12시까지 맛동산을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뇨 때문에 서로 싸워요. 아내 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5개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참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나는 사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오면 먹습니다. 나는 안 삽니다. 아들이 얼마나 사올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사오면 먹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제 아내는 저의 건강을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의미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는 자기 나라를 세계에 개방하기 위해서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개방했어요. 드러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개방하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믿는 신앙인이 되겠어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신앙인이 되겠어요? 나만 믿는 신앙인이 되겠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말하기보다 성경에서는 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양심이 그걸 먹는데 꺼리낀다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아무 데서나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거치는 자가 된다면 그 먹는 것을 내려놓는,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는 결단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